네,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새 학생들 강의에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셔서 참 친구라는 어떤 것이겠느냐,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아마 학생들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하는 질문의 답 중에서 그것들을 모두어서 생각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결론을 내린 것은 학생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대답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접촉된 사람,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이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분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혹시 접속에 목말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새 세대는 SNS에서 다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접속할 수 있는 것, 항상 만날 수 있는 것, 그걸 중요시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에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카페인 중독이라는 중독에 시달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커피를 아침에 드시고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 드신 게 중독자가 아니라요. 소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면 카페인 중독이다, SNS 중독이다 이렇게 올리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얘기가 카페인 중독자다. 걱정이 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소셜라이징하고 친구를 삼고 친구 서로 삼고 친구가 많고 괜찮은데 많은 젊은이가 그런 것처럼 친구 숫자, 친구가 누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고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을 써서 불안하기까지 하다면, 요즘 이상하게 친구가 없다든가 친구가 접속을 안 한다든가 불안하다면 카페인 중독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친구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친구와 소셜에는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친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친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시작을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하고 말씀 시작하면 친구란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의 사랑 중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면 이렇게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15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다 지켜서 목숨을 바쳐 친구를 사랑하면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친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참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면 바로 너희가 내 친구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따금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게 더 영적이고 더 관계가 좋은 것일까? 예수님 my friend 하고 친구로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친근하거나 맞는 길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현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친구다, Jesus is my friend. 우리 영어로 찬양할 때 많이 하는데요, my friend 하고 오늘도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또 친구 이렇게 찬양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You are my friend 그러셨거든요. 그걸 근거해서 물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그 다음에 성경 신약에 적혀있는 내용도 보면 예수님을 대개는 거의 다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발음한다면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친구와 참 사랑을 누리며 바르게 살고 있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친구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 14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문장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참 친구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것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렇게 하면 친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이 다 모였는데 아주 옛날부터 좋은 친구들인데요. 동창이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너희가 내가 반장이었고 리더니까 다 내 말대로 따라오면 다 내 친구야. 친구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느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출세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내가 나라에서도 리더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따라오면 돼. 내 말대로 따라오면 우리가 다 친구가 되는 거야.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두 개의 개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친구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너희가 내 명한 대로 다 지키면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속에서는 특별히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지난주까지 이것은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친구를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오늘 그러면 내 친구다 그러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5장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앞에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끝내시고 2주가 끝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면서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닦기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에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두르고 꿇어 앉으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신 사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을 닦이는 것은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 선교 매년 갑니다만 인도 가면은 오랫동안 내려온 네 계급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에서도 양반과 천인의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인도에서 가장 멸시받고 있는 계급은 계급에 못 들어간 계급, 무계급 소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스치기만 해도 더러워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도 더러운 자리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죄가 많아서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 겨우 은혜로 태어난 것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래 역사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할 때 더러운 일만 했습니다.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것, 오물을 치우는 일이나 하수구를 치우는 일, 이런 일에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런 잔재의식이 남아있어서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다. 화장실이 아무리 현대식으로 바뀌어가도 그것은 천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뒷정리를 해주고 뒤를 닦아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노예가 있는 시대인데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걸터 앉으면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집 입구에 떠났던 물을 대야에 떠가져와서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근데 만약에 그 집에 노예가 여러 명 있으면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나 가장 어린 자가 그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주인의 발 닦이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하였다 발을 닦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거 노예나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셔서는 안 된다. 그게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주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신 게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 하든지 아니면 라바이, 그것이 맞다 그러시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존재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오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되 자신을 낮추어 그리 사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친구, 좋은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세상에서 참 크게 남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친구를 사귀고 갖고 유지하고 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참 친구를 사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곧 롤드,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 노예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묶인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일입니다. 속박당하고 안 좋은 일인데 오늘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생각할 땐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스스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모든 좋은 것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오늘 말씀을 같이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오늘 친구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퀘스천은 뭐냐면요, 무엇이 참 친구이냐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참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보통 세상에서는 얘기할 때 1등으로 많이 뽑히는 친구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대할 때, 온 세상이 나를 떠날 때, 또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내 친구다. 참 어떤 면에는 맞죠. 세상은 다 버려도 내 친구는 나를 안 버려. 그런 얘기거든요. 믿을 만한 친구다, 참 친구다, 그런 얘기인데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정의를 하긴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분인데 증문즉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질문자가 한 7명 나와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이번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관계가 허무합니다. 주변에 친구든 가족이든 사람은 많지만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세상에 믿을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보니까 사회생활 하게 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꾸 날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아서 그런지 진정한 친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님이 답변하셨어요. 진정한 친구 관계란 무엇일까? 그가 내 돈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믿어주고, 그가 나를 욕해도 나는 그를 믿어주고, 그가 나를 해쳐도 나는 그를 믿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랬더니 회중이 다 웃더라고요. 맞거든요. 제가 볼 땐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친구가 저를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젊은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취직하고 돈이 생겼으니까 친구가 자꾸 찾아왔을 때 나를 필요로 하면 친구가 저를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냐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없어요. 친구 관계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하는 건 그냥 인간관계지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그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그가 날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한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인간관계예요. 그가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연인관계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나의 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 잘해도 보살피고 공부 못해도 보살피고 신체 장애가 있어도 보살피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보살피면 나는 그의 엄마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들으면 좋아하고 공부 못하고 못생긴 게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짓만 하면 미워하는 건 이웃 아줌마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가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보냐가 친구 관계이지 아니라 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베풀면 그게 바뀔 수도 있나요? 하고 젊은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친구 관계는 바뀌고 안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 관계인 거고, 질문자가 지금 상대에게 질문자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질문자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친구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름만 친구지 보통 인간관계 보고 당신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내 사랑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사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다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복받았다 이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요. 스님이 대단하시고 옳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님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구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구도를 하고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 화두에 제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셨는데 진실에 접근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믿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조차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줬다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친구라는 참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구약에서도 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잘 믿는 자의 친구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것을 컨펌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참 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목숨 바치까지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받아들여 주실 뿐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사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편안한 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한 줄로 나왔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세이프가드, 안전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 알지도 못하는 땅 가면은 도착하자마자 정말 어떤 족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나를 지켜주는 건 동족이에요. 종족 집단 거주를 해왔고요. 누가 침략하면 종족이 다 함께 싸우고 지키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 가드가 없는, 세이프 가드가 없는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목숨을 버려 나를 믿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받아들이셨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신 게 뭐냐면 그에게 모든 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귀하게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8장 17절에 보면 창세기에서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습니다. 되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를 멸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로 조카 롯이 이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다 죽이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죽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40명은요 안 죽인다. 30명이면 안 죽여. 10명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명 있어도 안 죽인다. 여러분 이 대화는 친구 간의 대화이지 하나님과 주종관계의 대화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친구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선상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만날 때 모세가 엘리야가 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상의하더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전개될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신 거겠죠. 상의하더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렇게 상의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더라. 친구 관계입니다. 참 친구인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대해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친구가 어깨동무인 것처럼 숄더 투 숄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레벨에서 교제도 해주시고 나누시고 마음도 오픈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정도 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알게 하고 다 드러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있는 한 아무도 한 생명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있게 배운 제자들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제일 수석 제자겠느냐, 차석은 누구겠냐, 3등은 누구겠냐 서열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살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가 만약 5명 있다면 누가 제일 사랑받 이것 가지고 키높이와 제기를 하고요. 사랑 못 받으면 엄청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신드롬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화두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냐, 참 친구가 무엇이냐 생각할 때 주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전부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로 대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 대접하니까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일일지라도 종이 하는 일일지라도 발을 닦을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친구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남이 나를 왕따시키기 이전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세상 태도를 잘못 결정하고 나면은 친구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우리 유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유교의 교육을 받고 엄한 교육을 받은 저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혼자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매님들은 그래도 그룹핑이 잘 되고 잘 살아가는데요, 형제님 중에 많은 경우에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혼자 편하다. 혼자 편하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기 싫고 비교당하기 싫고 나가기 싫어서 그렇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 출세한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출세한 친구가 팍팍 도와줄 수 있으면 뭐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에 찾아가지만, 그렇죠? 동창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동시에 참 친하던 친구끼리 갔는데 만나면 대개는 누가 눈에 띄냐면 출세한 친구들이 눈에 띈다 그럽니다. 그럼 또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돈 많아졌고 출세했고 뭐 모든 게 풍족하니까 우리 동창들 밥 사는 건 내가 사겠다 그러면 막 쓰는데, 그 중에는 어떤 동창들이 있냐면 출세 못한 동창들이 있거든요.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인생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동창 친구들이 볼 때는 나가기 싫어지는 모임이 되는 거죠. 나가기 싫어지는 모임.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창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친구가 되면서 야, 내 친구 대통령이야 막 소리 지르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어쩌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친구가 높아진 것만큼 나도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 아직도 키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매국노로 몰리고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들어앉아 있으면 면회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대통령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 한간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어지고 회사 파산하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더라. 제 친구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돈 많을 때는 그냥 전부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나더니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 감옥 가서 보니까. 이런 거죠.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된 친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생각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도와주고 밤늦게 몰래 와서 늘 만나고 격려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바른 인생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선택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삶을 내 삶의 유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오늘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친구는 항상 경쟁 대상이고 시기 대상이고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이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목숨 버리기까지 친구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받들지 못하면 가족의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조건부로 반응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내가 제자가 다른 모습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같이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라고 결정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미운 사람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래 거기 못 박혀 돌아가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이단 사상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교훈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정말 안 해야 되는 것 정죄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면 판단하지 마라,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작은 것 하나를 들어 사람을 잣대질하고 또 넘나지를 재고 판단하고 때로는 또 뒤돌아서서 한 분에서 험담도 하고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험한 일을 하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나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린 말씀 앞에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그 가슴을 울려주며 명쾌하게 그 중앙선을 그리시고 기준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되던 주님께 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나를 떠나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